할렐루야. 우리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이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변 분들과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소 하던 거랑 달라서 헷갈리셨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방금 옆에 봤다면 반대쪽 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들을 듣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이 반드시 뭔가 엄청나게 길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멋진 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들은 오히려 짧은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하고 있어, 널 응원해, 이런 짧은 한마디에 지쳐가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학생부 여름 수련회 동안에 인생을 바꾸는 짧은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합격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사역자가 되는데 주변 한 교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의 한 간사님의 단 한마디, 딱 한마디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됩니다. 물론 그 신학하고는 연관이 없었지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예배를 안 드리고 장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년부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간사님이 왜 청년 예배를 안 드리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그러게요 라는 이 한마디로 그 다음 주부터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신앙이 좀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짧은 한마디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아주 짧은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엄청난 사건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9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이 아주 짧고 간략하고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마저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여서 제가 색깔 표시해놨죠. 여기만 보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인 것이죠. 그나마도 설명 지문 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면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입니다. 예전에 2017년 12월에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어려서 못 봤을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1987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대사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대사 있으십니까? 영화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당시를 겪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담배 피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젊고 건강한 대학생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에서 지어진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이고, 또 강민창이라고 하는 당시 정치부장의 실제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만큼이나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라고 한 이 아주 짧고 심플한 이 구절의 말씀은 짧지만 아주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마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가 저자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지 이상하죠.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겠지, 마가복음은 마가겠지, 누가복음은 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우리 상상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이 기록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가 되는 거죠. 마태가 돼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과 가르치심과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참 내려가다가 이제 9장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그 자신, 나를 부르시던 그 순간을 기록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 마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 순간을 기록할 때 우리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저는 상상해 봤을 때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한참 떠올리며 감상에 적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꾹 눌러가며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도 그날 날씨는 매우 따뜻했고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구름은 너무나 예쁘게 흐르고 있었고 옆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있었으며 라는 식으로 아주 장황하게, 어쩌면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이 아니라 9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면으로 가득 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던 그 역사적인 그 소중한 순간을 마태복음 9장 9절 단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실로 놀라운 마태의 그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상식장에서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대본을 막 읊는 이런 거짓 겸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한 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지나시다가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셨더니 내가 따랐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마태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숨기고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고 그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저를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를 3인칭화해서 미남이 아야했어요, 미남이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식사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신을 3인칭화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마태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 작은 것만 이루어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크게 부풀리거나 남이 한 것도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이 중요한 순간조차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는 그가 세리였다라는 사실 역시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0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에서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를 세리 마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마태를 세리 마태가 아닌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리였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는 세리였던 레위 또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과 친밀함을 뜻하는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당시에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것이 혼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를 말할 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할 때 마태와 레위를 구분해서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분명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그 자신에 대한 기록들 역시도 마태 자신이 기록한 것보다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저자들이 마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던 그 순간의 기록을 아주 담담하게 겸손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였던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겸손하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고 대단했고 드라마틱하고 멋있게 나를 굉장히 돋보이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고 회심하고 회개한 사건은 아주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하고 큰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은 내가 부름받을 만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을 만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나 나의 업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 9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앞에 PPT 화면으로 1절부터 8절을 빠르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구세주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기록적인 특징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에 따라서 시간이 아닌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8장 9장에서는 산상수훈 이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2사도 임명과 파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2장에서는 12사도 파송 이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연대기식 순서가 아니라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하여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오늘 본문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즉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특히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8절까지인 이후의 9절에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세리였던 마태, 세리였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생각했을 때 세리 마태가 자신의 상태는 이 중풍병자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익과 부정한 거래에 매여 있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는데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명령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모든 이익도 버리고 즉시로 따랐던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마태의 신앙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 교수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이야말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음보다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회개를 떠올리고 기억할 때 이것이 기적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의 회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음을 주님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순간을 떠올릴 때 그날 그 회개의 순간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날이었어 라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로서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착취가 너무나 당연시돼서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따라오는 재물과 이익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차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가 기록한 것과 같이 마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이 빠져 있죠. 심지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는 아우톤이라는 단어, 그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던 장면에 원래 원어로 하면 이르시되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라는 표현에서 그에게 따르라고 했던 것과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조차도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설명조차도 생략해버릴 만큼 이 마태에게는 그가 누리던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마태가 누리던 그 모든 이익과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과 같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중풍병자의 회복만큼이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회개는 실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이렇게 묵상하며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미남이라는 사람을 하는 거죠. 우리 고혜본 쌤 같은 경우 나는 고혜본 이렇게, 오명은 쌤은 나는 오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미남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게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때를 떠올린다면, 그때를 묵상해 본다면 결코 오글거리지 않고 너무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고 가슴이 벅차게 될 것입니다.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기적의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이제 그만 주무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눈 감고 묵상하라 했더니 이때다 하고 이제 먹이를 노리는 아이에나와 같이 이렇게 잠시 주무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다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나가시다가 마테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연한 일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주님을 오늘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참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였던 그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주일에 나갈 때부터 작정을 크게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반드시 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회개해서 변화돼야지, 크게 작심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작정하고 예배 드려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이 8월 9일이죠. 2026년 8월 9일에 주일날 예배 갈 때 꼭 주님을 만나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가셔가지고 그날 만나신 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 심지어 내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계셨던 도시였고 때문에 주님은 자주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를 부르시지도 마태가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보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던 그날은, 그 특별한 그날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왜 교회에 가는지도 모른 채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교회를 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그 예비하신 그때에 비로소 마태를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날로, 우리를 회심의 날로 회개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은 설교자가 특별하게 설교가 더 대단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회개를 주제로 선포한 것도 아닐 것이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며 찔림받고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은 그날 그 예배당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있었음에도 내가 주님께 그렇게 특별하게 메시지가 다가오고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마태를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심과 같이 그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왜 나만 그날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이 사건이 얼핏 보기에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시고 우연히 부르게 된 우연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되었던 계획된 일이며 영원 전부터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과 예지를 따라 바라보시며 마태 역시도 오래전부터 바라보시며 주님이 택하신 그때가 되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부르셨으며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때 역시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때에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구하지도 않았고 부르심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모습은 제자로 부르심에 받기에 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마태는 자신의 직업과 모든 이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회심이 일어났으며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러한 기적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우리가 그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마태를 찾으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셨고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은 마태의 그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태 안에 있는 그동안의 모든 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명백히 드러내시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의 그 과거와 현재의 추악함만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될 부르심 이후의 그 모습까지도 바라보셨습니다. 장차 변화될 장래의 모습을 마태의 그 안에서 이미 보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마태의 모습을 보셨으며 장차 4개의 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를 쓸 마태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이미 회개한 사람을 부르시거나 이미 회개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된 우리들 안에서 주님께 받을 미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앞날까지 보시며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시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은혜와 겸손으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를 때에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비난받을 만한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유명한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하면 명예로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반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세리 마태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비난과 명예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어떤 이름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스스로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인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명예롭고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 없어 보이는 마태라 하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같은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비난받던 미천한 세리 마태를 부르심처럼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으며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구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된 데에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뭔가 대단한 행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대단한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즉시 일어나 따르는 기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곧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즉시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즉시 따랐습니다. 이 동전 좀 잘 정리해 놓고요, 이 돈 좀 금고에 넣어 놓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따랐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뭐합니까? 네 해놓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가지 않습니다. 숙제 마저 하고 유튜브 보던 거 마저 보고 엄마가 화내시고 와서 등짝을 때려야 겨우 기어 나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가 밥 먹으라 그러면 네 갈게요 해놓고 한참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이걸 꼭 봐야 돼 하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빠, 나 그릇 좀 꺼내줘. 오빠, 나 애기 잠깐만 봐줘. 오빠, 나 빨래 좀 꺼내줘. 오빠!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네.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의 반응 속도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보셨다시피 그냥 오빠만 불러도 움직이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성 선생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의 속도가 바로 이럴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 마태와 같이 하던 일을 마쳐야 하고 동전을 정리해야 하고가 아니라 그는 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처럼 즉시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조금씩 천천히 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단번에 즉시로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를 부르심은 마태와 같은 다른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0절 이후를 보시면 마태는 자신의 집에 그와 같은 세리와 이웃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세리들을 그의 집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변화는 그와 같은 다른 세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 역시도 우리와 같은 죄인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서, 방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던 바로 그날, 그 감동과 그날의 기쁨을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따르는 주님을 함께 따르도록 인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회개라는 이름의 그 기적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